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성취시키실 말씀을 이렇게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인도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정도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끝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어지면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또 치유되고 응답과 해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연결돼서 현장도 치유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응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누리게 되는 중요한 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신앙생활 성공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도 보란듯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미신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이렇게 온전히 이 육신의 떡, 이것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신자 혹은 맹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당 비슷하게 혹은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 등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중의 핵심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이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것 놓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 현장, 교회, 제자, 탑 렘넌트 복음 인재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 언약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이렇게 발견하면서 보니까요, 그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복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진짜 필요가 없을 정도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직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의 핵심인 이 오직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 관심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도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경의 이 핵심 주제를 알게 되면서 내 인생 주제와 목표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 주제를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열심히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오래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좋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저주받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패된 인생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주제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과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 방향을 딱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오직을 위한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목표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문제와 위기가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들까지도 오히려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돈과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서밋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의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떡의 뭡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떡 찾아 먹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이렇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여러분 후대까지도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오직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영원한 언약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이고 영원한 오직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인간은 정말로 행복했겠죠. 그뿐이겠습니까? 감사한 삶과 당연히 그 힘과 능력과 지혜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들의 삶은 완전히 비참하고 아수라장 같습니다. 거의 모두가요 돈에 미쳐버린 세상 같아요. 한쪽에는 또 자리와 명예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고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는 지금 저 인생들입니까? 막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거기다 막 신경성 스트레스까지 거의 정신장애자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뭔가에 집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에 완전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종교와 선행, 정치, 경제, 과거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운명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도 깨뜨리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도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내 주인도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사단 마귀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참된 성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돈돈하며 전전긍긍하고 떡을 쫓아 헤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그래서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의 지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현장, 전도, 제자, 탑 렘넌트, 복음인재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의 지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핵심을 딱 붙잡으면 모든 응답 싹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직을 붙잡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도 또 사탄에게 당합니다. 그 신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그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원죄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이 불행, 이 고통, 지옥 백성, 마귀 자녀로 전락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이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또 가난했습니까? 한마디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탁 붙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을 오로지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지역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 그들의 그 수준과 관계없이 이들은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지역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핵심적 언약, 사도행전 1장 138의 오직의 언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과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응답을 주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도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렇게 선하고 착한 일에 돈이 좀 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1억만 보태주십시오. 제가 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다미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아버지, 왜? 내가 지금 네팔 비전 트립을 가야 되겠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오케이. 얼마가 필요하냐? 근데 그거 가고 되겠냐? 제가 더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요. 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없어서요, 마저 나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저주 운명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 팔자, 한마디로 사단 마귀에게서 빠져나온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막 몸부림치거나 바로하고 막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저렇게 12장 7절 언약의 피, 이것 바르면 곧바로 끝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피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사단, 마귀, 귀신, 지옥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전히 싹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믿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또 절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믿고 매사에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신분을 축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중심과 붙잡은 언약, 바로 오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형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뜻대로 야곱은 속임수 쓰고 사기치는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입니다. 부모, 형제 다 속입니다. 피난 가가지고 지금 유삼촌까지도 속입니다. 아주 그것도 이 방법이 야비하고 치졸합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가게 되면 이 야곱은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방백이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았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알았다, 이제부터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100% 1000% 싹 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언약적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귀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형편없는 이 야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오직의 언약의 생을 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는 일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수단 방법은 누가 봐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나쁜 수단 방법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 속에 있는 언약을 향한 그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장자권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뭡니까? 이 장자에게 준 그런 축복도 또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 가는 것입니까? 의산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밤을 맞이 있습니다. 이제 들판에서 돌박이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1절 15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대한 아주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에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른 것 욕심 부리는 만큼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언약적 욕심만 부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느 정도로 언약적 욕심을 부려야 하느냐? 대신방 할 때 말씀 다 받았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100배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기도에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인도받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다면 제가 성전건축, 이 탑랩런트 보험예뱅크 운동 이런 것을 놓고 CMS 50인 클럽, 다민족 사역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야, 이분이면 되겠다라고 가장 뭡니까? 먼저 그리고 편안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면, 장로라면, 제자라면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뭔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내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제자, 그런 장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졌던 언약적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아무리 지나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에라이 놈아 정신 차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가장 멋진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표에 걸맞게 인도받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증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 인도받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이 가진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좀 실수 좀 하고 혹 무슨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언약자로 잡은 대로 기도대로 100% 1000% 응답 주십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대표적인 신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복음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언약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신 절대적이고 영원한 오직의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네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주신 언약이고 야곱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위하여 주신 천명이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입니다. 그래서 50인 클럽, CMS 다민족 사역, 문화센터형 교회당 건축,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크게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쏟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열방과 땅끝, 곧 237개국 이 다민족 복음화에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미 여기에 방향 맞춰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실제로 카메룬, 콩고, 케냐, 중국, 네팔과 힌두권의 중요한 탑 렘넌트들을 정말로 실제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인도받고 있는요, 우리 제자들, 이 다민족 제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우도록 빛의 경제를 축복할 만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교회당도 새롭게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교회 부흥의 문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도받고 있는 직장과 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 우리 렘넌트들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신 그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산증인들로 우뚝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이런저런 핑계만 댑니다. 뭐 시간이 없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기도해봐야겠다는 둥, 아주 불신자보다도 아주 정말로 아주 무익하고 그리고 비굴한 꿀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한 언약 오직을 붙잡으라. 아멘. 자, 이 언약이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지요. 여러분 힘도 없는 여러분의 그 계획을 그거 붙잡으면요 미안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기 현실, 그런 입장, 처지 바라보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중대한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딱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구나. 나는 쫓겨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늘 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죠. 내가 베개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나의 목숨을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오직을 위하여 나에게 뭔가를 원하신다고 하면 나의 목숨과 나의 전 재산까지도 드려도 진짜 부족할 만큼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20년 동안 야곱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워낙 속임수를 놨으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인 아주 당대의 희대의 사기꾼을 붙였던 것입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사기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위기 속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나는데 곧 여기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찾아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생을 죽이러 나왔던 에서가 오히려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내가 너의 보디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나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오히려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뭡니까? 열악한 그 환경이 최고의 축복의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언약만, 이 오직의 언약만 정말로 바르고 제대로 붙잡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싹 다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 작품을 남기고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매주간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나의 언약으로 딱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보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그 핵심적인 언약, 현장
전도, 제자, 탑 렘넌트, 그리고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것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단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셔도 그 성취의 맛을 반드시 보게 되십니다. 누구같이요? 오바다같이, 다니엘같이, 맞습니까? 다윗같이.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됐는데 이 이스라엘같이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을 위한 사람, 곧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여러분의 현장으로까지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237개국 다민족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37개국 이 모든 족속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까지,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이제 응답일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뭘 발견하게 되냐? 정말 날마다 새롭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적 7가지 시스템입니다. 뭐보다 강단 말씀입니다. 특히 삶 오늘을 반드시 나의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표를 놓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막바로 치고 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막 하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사단이 막바로 치고 들어온다니까.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문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보다 날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이 응답일지 세밀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작품을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쏘가지고 자꾸 앞서서 설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켜보고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절대적이고 영원한 언약 붙잡아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 바로 영적 서밋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답이 되고 인생의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오바댜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가이오처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와 지혜종을 시원케 하는 시대에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제자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방에는 모든 능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보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 237개국 저타민족을 살리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군동을 성공시키는
50인 클럽을 제대로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CMS, 제3국 자녀삼기운동, 다민족사역, 그리고 저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파송시킬 수 있는 문화센터형 교회당도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위탁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